그래서 너무 반갑고요. 너무 이렇게 오랜만에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말씀을 나누기 앞서서 지난 10월 초부터 10월 2일부터 11월 12일까지 그 동아프리카 4개국에서 4개국에서 그 복음 캠프로 섬기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원래는 그 동영상이 4개가 각자 따로 있는데 제가 짜집기 해가지고 너무 빨리빨리 지나갈 텐데 그 영상 하나 보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네, 여기가 아프리카입니다. 여기가 지금 탄자니아 모로고로라는 그 다르살람 공항에서 예전엔 차로 6시간 갔었는데 지금은 전철이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 2시간이면 갑니다. 여기 모로고로 신학교가 있는데요. 지금 19회 졸업생. 그래서 동문회들이, 그러니까 여기 출신 목사님들이 탄자니아 전역에서 사역을 하고 계신데 저희가 일주일 동안 총 동문회가 열렸어요. 그래서 다 오시지 못하고 한 190명 정도 재학생 그리고 졸업생 분들 다 모여서 이렇게 집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를 초대해 주셔서 여기서 그 복음 캠프, 그 복음 강의로 섬기게 됐습니다. 저 뒤에 계신 분이 최창식 선교사님. 25년 정도 여기서 섬기셨고요. 군대식입니다. 각이 잡혀 있죠. 신발을 놓는데도 각이 다 잡혀 있어요. 너무너무 깨끗해요. 원래 아프리카가 그렇지 않은데. 그리고 이렇게 재학생들이 그 음식도 이렇게 섬기는 것 그렇게 했고요. 이분들이 이제 네트워킹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역들이 너무나 이렇게 크고 또 멀리 있다 보니까 그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이 같이 모여서 네트워킹 하시고 또 이렇게 선교사님이 또 키스와힐리를 너무나 잘하세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이렇게 선포하실 때도 키스와힐리 언어를 잘하시기 때문에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현지 분들, 목회자분들하고 학생분들하고 너무너무 친근하고 사역을 잘하고 계십니다. 이제 선물을 준비하셨는데 여기 지금 보이세요? 야생닭입니다. 저게 야생닭. 이걸 저보고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먹지는 못하고 왔습니다. 근데 그분들에게 마음 표시. 그래서 이렇게 단체 사진 찍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는 지금 말라위입니다. 말라위가 아프리카에서 가난하기로 한 2-3번째 될 것 같아요. 잘 안 알려진 곳인데 여기에 박기성 선교사님, 그다음에 최경식 선교사님 4분이 커플이 이렇게 동역을 하세요. 근데 여기가 지금 작년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Grace Theological College가 생겨가지고 지금 여기 지금 1년 과정인데 여기는 아까는 3년 과정이고 1년 과정인데 이분들이 졸업한 다음에 더 배우고 싶으셔가지고 인텐시브 코스로 오셨어요. 근데 아까 보셨던 그 마이코 목사님이라고요. 뉴욕에 지금 거주하고 계신데 그분이 저랑 원래 인도 콜카타를 같이 동역해 주시는데 그분이 말라위로 오셨어요. 그래서 말라위에서 이렇게 구속사 예수 그리스도 Redemptive History 이거를 쫙 한번 2주간 강의로 섬겨 주셨고 또 주말에는 저희가 복음 캠프로 이렇게 섬길 수 있었어요. 이분들이 지금 닭고기를 드시는데 저게 굉장히 귀하거든요. 1년에 한 번 먹을까 말까. 근데 이렇게 귀하게 또 음식도 많이 제공해 주시고 많은 또 배움이 있고 깨달음이 있는 은혜가 넘치는 성회가 되었습니다. 이게 그 단체 사진. 여기는 이제 케냐입니다. 케냐로 넘어가서 여기는 정동철 선교사님. 아마 CTS 방송에 미라클 7000인가 거기에 아마 방송에 나오셨던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여기 사모님도 계시고 이분들은 지역 교회를 섬기신 게 아니라 우리 청소년 또 우리 청년 사역들을 감당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는 그 미네소타하고 LA에 계신 그 목사님 은퇴하신 목사님 4분 또 미네소타에 장로님들이 계시는데 거기 4분 그래서 커플만 3커플 해서 6명 저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여기 가서 이제 복음 캠프를 섬기고 또 어린이 청소년 사역에 또 동참하게 됐습니다.
네, 여기는 그 은퇴하신 목사님이시고요. 그리고 현지 목회자분들이세요. 근데 이분들의 지역이 뭐냐면 마사이 마라 지역인데 여기 대부분 다 마사이 부족 출신 목회자분들이세요. 너무나도 귀하고, 또 여기서 또 도시에서 나이로비 도시에서 또 빈민 사역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또 차를 타고 한 3-4시간 오셔서 여기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이렇게 암송을 해요. 그래서 구절을 암송하고 요 배운 대로 그대로 학교에 가서 거기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말씀 같이 외우고 또 선포하고 찬양하고, 그다음에 이제 제자 만드는 CCC 그런 훈련 방법을 택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이거 뭐라고 하죠? 나오죠. 이렇게 언약 선포식 하는 건데 이 아이들이 리더들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정말 수많은 아이들을 전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마사이 마라 지역의 가장 큰 대학입니다. 근데 여기에 기독 학생회가 있는데 2,000명이에요. 근데 여기 리더십들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데 제가 거기서 잠깐 말씀을 나눌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열어주시면 내년 2월 중순 이후로 여기를 한번 더 방문하게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기독 학생회에 있는 속한 학생분들을 대상으로 복음 캠프를 섬기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마지막으로 우간다입니다. 우간다. 여기는 박영찬 선교사님, 저 왼쪽에 계신 분 선교사님이 이제 섬기시는데요. 이분이 건강이 좀 안 좋으세요.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 3명의 아들들 또 사모님하고 이렇게 헌신적으로 학교를 섬기고 계세요. 캄팔라 그 수도 지역에서. 근데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여기서 한 6시간 차를 타고 가면 굉장히 비포장도로, 거기 가시면은 거기에 포트 포로, 포트포탈, 한국말로는 포트포탈이라고 하는데 콩고 지역, 콩고 나라하고 굉장히 인접해 있는 이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 학교가 있고요. 근데 제가 여기서 섬기게 된 그 목회자분들은 대부분 콩고 목사님들이세요. 우간다인데 콩고가 너무나도 위험하고 가난하고 그래서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난민촌이 있어요. 난민촌. 근데 이분들이 여기 모임 지역에서 한 1시간 떨어진 곳에 난민촌에 계신 목회자분들이세요. 근데 이분들이 복음 캠프에 참여를 하셨고 저보고 또 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2월 달에 우간다를 케냐를 간 김에 여기를 들려서 이 난민촌에 있는 우리 콩고 목사님들을 대상으로 복음 캠프를 조금 더 여유 있게 한 5일 정도 이렇게 섬기게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굉장히 열정이 있으세요. 너무나도 열정이 있으시고요. 이 지금 영상이 이제 거의 끝날 때가 됐는데요. 제가 이거 끝나면서 한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본문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네네. 제가 말라위를 갔었는데요. 말라위가 아마 3번째 방문이었던 것 같아요. 작년에 한 번, 그다음에 올해 이제 요번까지 해서 2번을 가게 됐는데 거기 신학교에 한 그 목회자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 목회자분의 성함이 타메스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여기 영상에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클러치에 이렇게 장애가 있으신데 클러치를 의지해서 오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뭐 근처에 사시나 보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알고 보니까 그분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이분이 어렸을 때 말라리아에 걸려서 이게 이제 장애가 온 거예요. 원래는 굉장히 건강하셨는데 근데 이분이 클러치를 이제 아내분도 사모님도 계시고 이제 애들이 이제 있는 사진을 이제 보여주시면서 제가 지난 한 5월 달에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이거를 말씀을 선포를 안 했었거든요. 준비하다가 근데 제가 말라위를 가서
한 새벽 아침에 그분이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떠오르면서 이 본문에 있는 그 무비보셋의 그 모습이 딱 오버랩되면서 저의 모습도 보이고, 그리고 이분한테 여쭤봤더니 그때 저희가 강의를 오전,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는데 오전에 한 8시 반에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말씀하시는 게 걸어서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 집에 그러면 출발하십니까? 했더니 새벽 3시에. 그러니까 아직 동이 트기도 전인데 이분이 그 클러치를 의지해서 그 시골길 있잖아요. 그 상상이 안 되는데 그 새벽 별빛을 보면서 어둑어둑한데 클러치 이게 굉장히 불편한 몸을 이끌고 그 모임에 오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너무 갈급해서. 그리고 끝나시면 또 4시간, 5시간 이렇게 또 걸으셔가지고 집에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너무 찡찡한 거예요. 마음이 너무나 감사하고. 근데 그 말씀이 이제 계기가 돼서 이 말씀을 좀 보게 됐고, 말씀 정리하면서 그 토마스 그 목사님에게 목사님을 조금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말씀 가운데. 그리고 제가 받은 은혜들을 조금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선포됐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이 동일한 본문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무비보셋, 여러분 생소하신가요? 이 이름이? 이 무비보셋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처음에 이 말씀을 대했을 때는 이 말씀의 그냥 의미가 그냥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통해서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푸셨지, 참 감사하다, 이런 것에 끝났었는데, 제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니까 이 말씀 안에 우리의 옛 아담, 첫 아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아담이 되어주셔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 또 죽음의 문제, 또 영원한 그 운명, 심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그 은총을 베푸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보게 하셨어요. 무비보셋은요, 우리의 첫 인류를 이렇게 대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영광이 임했던 그 아담과 하와, 우리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아름답게, 너무나도 영광스럽게 그 존재 자체가 축복인 그런 존재로 지으셨는데, 아담과 하와의 인류의 전적인 타락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 어그러지고 죽음과 사망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는, 그래서 결국에는 두려움과 수치 가운데 벌벌 떨면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도 나올 수 없는 그러한 존재로 전락해 버렸다는 것을 성경이 창세기 초반부에 이미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네시스 창세기 2장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영어 성경에 뭐라 하냐면 were not ashamed. 부끄러움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이름은 사실은 unashamed예요. 부끄러움이 없는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무피보셋, 영어로 하면 무피보셋, 보셋 할 때 발음을 주의하셔야 돼요. 이게 영어로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보셋인데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보셋인데 다른 거를 떠올리시면 안 됩니다. 보셋인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수치라는 뜻이에요. 수치. 근데 이 앞에 그 전치사가 붙는데, 프리픽스가 붙는데, 그게 뭐냐면 무피 보셋. 수치가, 그러니까 수치를 끝내는 자, 수치를 뭐라죠? 파멸하는 자, 없애는 자. 이게 무피 보셋의 이름의 뜻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지금 2장에 뭐라고 그랬냐면 벌거벗었는데, 서로를 바라볼 때, 또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벌거벗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치가 없는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않았죠. 그죠? 자, 여러분, 무피보셋은요 정말 영화롭게 지음을 받은 자였어요. 정말 축복된 자. 왜 그랬죠? 왕족이죠, 왕족. 그의 아버지가 조나단, 그리고 그 할아버지가 사울 왕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족이 시작됐는데, 사울을 통해서 왕족이 시작됐는데 로얄 패밀리입니다. 그냥 금수저 은수저. 그죠? 그리고 부귀영화, 자기가 태어나면서부터
그걸 다 누릴 수 있는 자였어요. 그리고 건강한 신체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날 재앙이 닥쳤습니다. 그 한 사람 무비보셋 개인에게 뿐만 아니라 왕국 전체에 재앙이 임했어요. 그 원인이 무엇이었냐면 사울 왕이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고 택하신,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셔서 대리 통치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게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 자가, 사울이라는 자가 마치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지으셨는데, 왕으로 세우셨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고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하나님이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 왕되어서 그 나라를 통치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자 했던 그 범죄. 그래서 결국에는 그 불순종, 교만함, 범죄함,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악신이 들게끔 허락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악신이 들려서 끝끝내 그렇게 고생하다가 나중에 길보아 산에서 왕과 그 자기의 그 한날 그 사울 왕과 또 그의 아들 요나단이 한날에 죽임을 당하는, 멸망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무비보셋이면 그 한날 길보아 산에서 자기 할아버지와 자기 아버지가 죽은 그날이 가장 비극적이고 가장 슬픈 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비보셋은 그 한순간 도망자 신세가 돼가지고 자기 대적 블레셋 그 사람들에게서 쫓김을 당하는 그것뿐만 아니라 더 절망스러운 건 뭐냐면, 그 쫓김을 당할 때 그 사무엘하 4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절뚝발이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의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 나이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하더니 급히 도망함으로 아이가 떨어져 절개되었더라. 그러니까 아버지 또 할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자기가 가질 수 있었던 왕권도 이제는 물거품이 됐고 또 자기 신체마저도 떨어져서 그 유모가 안고 가다가 떨어뜨려서 이제는 절 수밖에 없는 crippled man이 된 거예요. 전쟁, 가족 멸문, 그냥 한순간에 불구자가 돼버린 정말 절망적인 그런 인생의 그 암흑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 받은 그 종인 다윗 왕으로 세우셨는데, 이 왕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시고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강한 용사로 들어 쓰셔서 그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그 대적인 블레셋을 이제는 물리치는, 그리고 영토를 확장하는 그런 일도 우리 다윗 왕을 통해서 일을 행하셨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비보셋에게는 이 기쁜 소식도 나라가 이제 회복이 되고 대적의 손에서 이스라엘이 노임을 받고 이제는 다시 한번 하나님 왕권이 다시 한번 재정립되는 이 놀라운 소식에도 불구하고 무비보셋은 그것으로 기뻐할 수가 없었어요. 그에게는요, 다윗 왕이 다시 정권을 잡고 하나님 왕으로 세워졌다는 그 소식조차도 무비보셋에게는 그게 기쁜 소식이 아니라 나쁜 소식이었어요. 왜냐하면요, 자기 할아버지인 사울 왕이 그토록 다윗을 죽이려 했거든요. 그래서 다윗 왕은 너무나 많은 세월들을 자기 할아버지인 그 다윗 왕의 원수인 사울 왕에서부터 손으로부터 도망쳐가지고 광야에서 생활을 많이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비보셋은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 왕이 왕권을 쥐고 지금 왕이 됐다, 이 소식조차도 절망과 수치스러운 이러한 소식이 되었어요. 오늘 본문의 8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건대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여러분 죽은 개 보셨어요? 죽은 개? 네. 아무도 지금 미국이니까 우리가 집에서 애완견을 많이 키우니까 정말 괴가 귀한데 이런 아프리카나 인도 같은 데 가잖아요. 아무도 돌아보지 않습니다.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십니까? 살아는 있으나 목숨은 붙어 있으나
실상은 죽어 있는 자, 아무 가치 없고 누구도 거들떠 보지 않는 그런 존재. 자기 자신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 그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은 여기 파워포인트는 없는데 사대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죠. 사대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시니까 가라사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행위를 안다.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상은 죽었다. 죽은 자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제가 이제 말라위에 갔는데 저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 같은 거예요. 제가 겉으로 볼 때는 선교사고 목사라서 막 열심히 뭔가 하는 것 같아요. 아까 예재 목사님이 저를 칭찬해 주신 것처럼 열정이 많고 막 돌아다니고. 그런데 제 내면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제 실상이요, 죽은 개 같은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께 뭔가 제가 선한 일을 하려고 해도 여전히 제 안에는 선한 것이, 아까 불렀던 찬양처럼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또 제가 드러나는 사역을 통해서 제가 또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거기서 만족하면 누리려고 그러고 또 이걸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려고 하는 그러한 죽어있는 저의 모습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말씀 있죠.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 위대한 다윗 왕으로부터 도망갈 수 없는 인생, 그리고 그 왕으로부터 숨어서 지내는 그 비참한 인생. 여러분, 그가 지금 숨어있는 그 땅의 이름이 뭐냐면요, 로드발이에요. 로드발.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히브리 언어로 로는요 부정문이에요. no. 그리고 드발은 뭐냐면 이게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데베르 하면은 이게 초원이라는 뜻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곳으로 지금 기어코 이 다리를 저는 이 불쌍한 인생인 무브보셋이 하나님의 말씀이 닿지 않는 그곳으로 숨어버린 거예요. 이 모습은 마치 범죄함으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의 생명의 그 관계가 끊어진 아담과 하와가 이제는 두려움과 수치감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자신을 철저히 숨기려고 하려고 멀리 떠나버린, 나무 사이 가운데 숨어버린 그런 모습과 또 비슷해요. 그래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다음에 죽음이 들어오고, 죽음 때문에 절망과 또 부끄러움과 수치와 이런 모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그런 존재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그 존재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지금 무비보셋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믿지 않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 신앙의 여정 안에서도 하나님께 너무나도 수치스러운 모습이기 때문에, 저 가끔 그러거든요. 내가 이러고도 선교사인가? 내가 이러고도 목사야? 내가 이러고도 아빠야? 남편이야? 이런 수치스럽고 절망적인 모습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저 있는 그대로의 모습들이 드러날 때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추하고 미약한 존재이면 그냥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사역도 내려놓고 그냥 도망가 버리고 싶은 그런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무비보셋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은 여기 지금 선악과를 먹고 나타난 그 이후에 그 나타난 현상은 아담과 하와가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 관계가 완전히 단절돼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감히 설 수도 없는, 하나님이 임하시게 되면 그 즉시로 즉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죽은 개 같은, 티끌과 먼지와 이 하찮은 벌레만도 못한 존재로 전약한 그를 하나님께서 지금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비보셋,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그 부끄러움을, 수치를 끝내는 자, 수치를 파괴하는 자로 지으셨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무비보셋이 이런 이름을 가지게 됐을까요? 왜 꼭 무비보셋이었을까요?
여러분, 모든 이름에는 뜻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오직 창조주만이 우리에게 이름을 주실 수 있고, 또 아비들만이 그 이름을 그 자식들에게 줄 수 있어요. 그게 엄청난 특권이고 지혜입니다. 제가 말라를 갔더니 어떤 형제 이름이 블레싱이에요. 블레싱. 그 아버지가 그 청년 이름을 블레싱으로 한 이유를 여러분들 짐작이 가시죠? 자기 삶에 블레싱이 너무나 없고 결핍되어 있고 블레싱이 너무나도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 아들의 이름을 블레싱으로 지었대요. 여러분, 제가 저의 이름이 태진인데요. 이게 태진의 이름 뜻이 뭐냐면 클태, 그다음에 진압할 진. 저희 아버지가 지어주신 건데, 크게 진압해라. 뭘 진압하냐고요?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정복해라, 이런 뜻이었어요. 너무나도 좋은 이름이죠. 아버지의 그 소원이 담겨 있어요. 근데 여러분, 무비보셋, 누군가 내 수치를 끊어줬으면 좋겠다. 이게 누구의 바람이었을까요? 아버지 요나단하고 어쩌면 그의 할아버지 사울이었을 것 같아요. 그가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께 범죄하고 떠나갔던 정말 악신이 들려서 더 이상 하나님께로 나올 수 없는 그 존재가 돼버린 사울 왕이, 주님, 저에게 가장 필요한 한 가지가 있다면, 저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있다면 이 수치스러운 인생 끝장내 주세요. 누군가 와서 제 삶에 제 수치와 모든 이 절망과 이 모든 죽음의 증상들을 끝장낼 수 있는 누군가를 보내주십시오 하면서 그의 손자 이름을 무비보셋이라고 지은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그 안에, 그의 이름 안에 간절한 하나님을 향한 그 소망과 열망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게 복음이었죠. 그래서 사울 왕과 요나단 왕자는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 무비보셋이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이 나라와 자기 가문과 개인의 삶의 수치를 제거하는 메시아가 되길 원했지만, 결국 이 복음도 절망스럽게 좌절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개와 같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 그 예화를 아시죠? 그냥 강도 맞아서 죽어서 옆에 죽은 개처럼 놓여있던 저희를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살려내시는 그것이 복음이에요.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수치에서 건져내시는 것, 죽음에서 건져내시는 것. 첫 번째 포인트는 이겁니다. 복음은요, 하나님의 언약의 사랑이에요. 여기 헤세드라고 그랬는데, 헤세드,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의 사랑입니다. 1절과 3절 그리고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나단을 위해서 인하여,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서 내가 너에게 은총을 베풀기 원한다.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7절에 보면 거기도 동일하게, 여긴 없지만 요나단을 인하여서 내가 은총을 베풀기 원한다. 이렇게 계속해서 다윗 왕이 그 은총을 베푸는 그 이유를 무비보셋이 잘하고 이뻐서 잘났고 선한 일을 베풀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요나단이 행했던 그 일로 말미암아, 요나단하고 맺었던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에게 은총을 베풀기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가장 크고 심각한 문제는요, 죄와 사망의 문제예요. 그리고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영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대적, 하나님과 그 화평의 관계가 깨졌다는 그 자체가 사실은 우리에게 가장 절망스러운 소식이에요. 그것도 하나님, 가장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창조주, 심판자, 왕 중의 왕, 만주의 주이신 그분과 저희들이 대적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 모든 권리를 갖고 계세요. 우리를 지금 이 순간에도 그냥 파멸하실 수도 있고 우리를 진멸하실 수 있는 그런 거룩한 분이신데, 그렇게 합당하신 분이신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의 1절의 말씀과처럼 이 다윗 왕이 자기의 그 인생 가운데 가장 힘이 강성할 때, 그때 가장 정점에 있을 때 지금 그 시바를 통해서 지금 무비보셋을 좀 찾아오시는 거예요.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있느냐? 여러분,
이렇게 다윗 왕이 그 신하들에게 물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사극 많이 보셨나요? 사극 보시면 왕권이 변하면 그 나머지 그 왕족들, 전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 씨를 말려야죠. 3대 뭐 몇 대죠? 3종을 멸한다는 거야. 하여튼 싸그리 다 잡아서 죽여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자기 왕권이 보호되고 그 반역이 그 조금이라도 그 일어날 기미를 아예 초장에 다 무마하기 위해서는 다 죽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다윗 왕이 이렇게 물었을 때 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지금 다윗 왕이 사울의 남은 자가 있으면 반드시 그를 찾아다가 죽일 것 같다. 그죠? 이게 보통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건데, 지금 다윗 왕은요, 그 사람을 찾는, 남은 사람을 찾는 이유가 뭐냐면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살리려고, 그에게 은총을 베풀려고 찾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그를 이 은총을 이끌었는가 했을 때, 그 분명하게 그 1절에 보니까 3절에 보니까 그 요나단을 인하여 내가 이 은총을 베풀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누구인가 이걸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그 사무엘상 18장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연락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여러분, 생명같이 누군가를 사랑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저희 아내가 저 뒤에 있지만 감히 제가 제 생명 걸고 사랑했다 이렇게 말은 죄송하지만 입술이 부끄러워서 그렇게 고백은 못할 것 같아요. 아니, 집에 가서는 하죠. 집에 가서는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생명처럼, 근데 이 생명처럼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건요, 오직 한 분만 하실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지금 요나단이요, 다윗을 사랑하는데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거예요. 예표. 그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다윗을 사랑하는데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그리고 이 20장에, 사무엘상 20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언약을 맺었는데 지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제 마지막 헤어질 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14절에 너는 너의 사늘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를 내게 베풀어서 나로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대적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를 내 집에서 영영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지금 뭐라고 하냐면요, 지금 둘이 너무나 사랑하잖아요. 남자들끼리 좀 그런 게 좀 이상하지만, 근데 이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이 너무나 사랑해서 지금 언약을 맺었는데 요나단이 무엇을 부탁하냐면, 나중에 우리의 가문이 이제 멸망하고 당신이 하나님 기름 부셔서 당신이 왕이 될 텐데, 다윗 왕, 당신이 왕권을 가지고 통치할 때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도, 우리의 집도 생각해 주세요, 이런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함으로 그를 다시 맹세케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과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그러면서 4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아이가 감에 다윗이 그 곧 바위 남편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피차 입을 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게 운 거예요. 42절에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으로 돌아오니라. 여러분, 요나단은요 사실 사울 왕 편에 섰어야죠, 아버지 편에. 근데 아버지를 지금 배신하고 지금 누구 편에 섰냐면 다윗 편에 쓴 거예요. 이게 무엇이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자기 아들을 보내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지금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지금 죽으시는 모습과 같은 거예요. 언약 관계를 맺고 우리는 하나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가
요나단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다윗과 같은 우리 기름 부음 받는 우리를 지금 살리시려고 하나님 편에 쓰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 죄인의 모습으로 서고 그를 지금 풀어주는 거예요. 살려주는 겁니다. 원래는 내가 잡아서 자기 아비인 사울 왕에게 갖다 바쳐야 되는데 지금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맺었던 언약이 나를 기억해달라고, 우리의 가족을 기억해달라고. 그래서 요나단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요 하면은 조호바, 여호와라는 뜻이고, 나단, 네이슨, 그게 뭐냐면 주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셨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요나단이에요. 요나단.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은요,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요나단을 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요나단과 함께 언약으로, 생명으로 언약으로 하나 되는 사람들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할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요,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불가항력적인 은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로드발,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진데 초장이 아닌 아주 풀밭이 없고 물이 흐르지 않는 그 광야, 메마른 땅에 거하는 그 비참한 개와 같은, 죽은 개와 같은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하시냐면 그를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 Where is he? 그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 목소리, 이 음성을 기억하세요? 창세기 3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매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게 성경에 제일 첫 번째 나오는 다이얼로그예요. 대화. 하나님께서요, 자기 아들을 찾으시는데, 아담을 찾으시는데,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다 알고 물으시는 거죠. 나무 그 사이에 숨어서 수치와 절망과 죽음 가운데 놓여 있는 그를 지금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지금 다윗 왕도요, 지금 하나님 아버지로서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아이를 잃어버린 아버지의 심정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집을 떠난 탕자를 애타게 찾고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그 종 시바를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이게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그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올 때 이 집이요, 무서워서 못 오시면 안 돼요. 내가 세상에도 너무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의 짐이 너무너무 무거워서 하나님을 뵐 수도 없는, 감히 와서 찬양이나 기도나 하나님 앞에 어떠한 종교의식으로 나올 수 없는 그러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이 기억하라는 거예요. 나오라고.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라고. 지금 무비보셋이요, 왕의 상에서 먹는데, 13절의 마지막 절 보니까 그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다윗 왕이 나올 때 두 발이 절뚝이는 자로 나온 거예요. 여러분이 무비보셋이면 다윗 왕이 여러분들에게 은총을 베푸겠다고 하면서 여러분들 오라고 초청을 하면 여러분들 가시겠어요? 안 가죠. 범죄한 자가 어떻게 경찰서로 가요? 그죠? 어떻게 그 심판자 앞에 섭니까? 그런데 지금 무비보셋은요, 저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앞으로 믿음으로 나오는 것처럼 그 믿음을 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절뚝이는 두 발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부흥은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토마스 그 목회자분, 클러치를 사용해서 4시간 5시간 와가지고 그 모임에 참여했던 그분, 제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 형제님이, 이 목사님이 이 두 발이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그 엄청난 기적과 이사로 이분이 좀 깨끗이 치유함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너무나도 간절히 있어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저에게 뭘 보여주셨냐면 13절에 보니까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거한다. 근데 여전히 그는
두 발이 다 절뚝이더라. 우리의 정말 필요로는 하나님이 채우시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그 치유나 이런 우리가 생각하는 복음, 그 블레싱이 임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은 그가 내 상에서 먹는 그 존재이다, 예루살렘에 거할 수 있는 존재로 변화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다는 거예요. 제가 그 형제님 보면서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감사했던 건 뭐냐면, 저도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그 형제님이라면 그런 열정과 그런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이 없습니다. 근데 그 형제님을 보면서 제가 회개하게 됐어요. 그분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무비보셋이 나와서 6절과 8절에 지금 영어 성경에 이렇게 돼서 paying homage. 그러니까 거기에 자기가 엎드려 절하는데요. 이 모습이 어떤 거냐면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낮출 수 있는 가장 낮은 곳에 자신을 숙이고 그 다윗 왕 앞에 그런 존재로 지금 절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제가 시범을 못 드리겠는데 이게 땅이라고 그러면요, 제가 제 얼굴과 제 몸을 아예 바닥에 얼굴에 그냥 대는 겁니다. 가장 낮은 곳으로 2번. 이게 예배예요, 예배. 5절에 6절에 보니까 여러분, mercy는 뭐냐면요, 저희가 지은 죄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 죄 없다 해주시는 거예요. 긍휼. 그리고 은혜가 임하는데, 지금 무비보셋은요, 주님 저에게 이런 땅을 좀 회복해 주십시오. 우리 할아버지가 가졌던 그 프로퍼티, 그 땅, 재산, 부동산 이거 다 회복해 주십시오. 이런 게 아니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지금 무비보셋의 필요를 아시고, 다윗 왕이 그냥 대적의 손에 지금 잡혀서 죽어 마땅한 그 대적의 가문인데, 그거를 죄를 없이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한 발짝 더 나아가서 그에게 필요한 모든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은혜. 우리가 합당히 받을 게 아닌데, we don't deserve it.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으면 안 되는 것인데 그거를 우리에게 덤으로 주시는 그 은혜를 지금 주시면서, 지금 무비보셋이요, 그 불편한 몸으로 다윗 왕을 지금 2번이나 엎드려 절하는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식탁에, 이 교제의 자리에 우리가 나와서 말씀의 떡을 떼고 먹고 마시고, 마치 그 6월절 밤 그 예수님께서 베푸신 그 마지막 그 성찬 식탁에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더 이상 남이 아니라 그 아들들과 함께 했다고 했잖아요. 그는 여전히 대적의 아들이지만 그를 용서하고 그를 다시 한번 회복하여서 이제는 다른 곳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식탁에서 함께 음식을 나눌 수 있는 가족이 됐음을 지금 선포해 주고 계신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되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러분, 이게 지금 저희가 누리고 있는 복음의 축복이에요. 이 말씀으로, 이 축복으로 여러분들 정말 주님께 찬양하시고 감사하십니까? 예배하십니까? 마지막으로 적용점을 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 1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비보셋에게 젊은 아들 하나가 있는데 이름은 미가더라. 무릇 시바의 집에 거하는 자들은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여러분, 여기 지금 젊은 아들 하나가 등장하는데 그의 이름이 뭐냐면 미카입니다. 미카. 네, 여러분, 미카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누가 무엇과 같으랴, 이런 뜻이에요. 근데 여기에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진 않았지만 아마도 미카엘, 마이카 뭐 이런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모든 이름의 뜻이 뭐냐면 누가 나의 하나님과 같으랴, 누가 나의 하나님과 같으랴. 이 이름으로 자기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줬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저희가 뭔가를 좀 얻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의 인생에 미가라고 불릴 수 있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그 사람을 통해서 기억하고 감사하고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 대상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으십니까? 있으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름은요, 목적을 가지고 뜻을 가지고 누구에게 주어집니다. 자기 아버지인 무비보셋이 지금 기억하는 거예요. 내 삶의 수치를 끝장내 주신, 죽음으로 넘기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은혜 나는 평생 잊을 수 없어 하면서 자기 아들을 낳았는데 그의 이름을 미카라고 지은 거예요. 평생 그 아들을 이름에 부르면서 기억하길 원했던 거예요. 잊지 않으려고. 다윗 왕의 그 은혜, 우리 아버지 요나단의 그 은혜를 말미암아 나에게 주어진 이 복음의 은혜 절대 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 미카를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었겠죠. 제가 재밌는 게 그 말라위 그 신학교에 개가 한 마리 있어요. 개가 한 마리. 제가 작년에 갔을 때 요만한 새끼였거든요. 근데 요번에 가니까 한 1년쯤 지난 거죠. 엄청 커졌어요. 근데 그 개 이름이요, 미카예요. 미카. 제가 그래서 그렇게 설교를 드렸어요. 그 목회자분들에게. 여러분들 이 대문을 지나칠 때마다 미카를 보실 텐데 미카를 떠올리시면서 무비보셋을 좀 떠올렸으면 좋겠다고. 저는요, 저희 그 남동생이 2살 터울의 아래 남동생인데 아직도 예수님을 안 믿어요. 여전히 반항하고 있습니다. 몸이 불편한데도, 뇌경색이 와가지고 몸이 불편한데도 반쪽을 못 쓰다가 요즘엔 조금 회복이 됐는데 여전히 로드발에 거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제 마음이 찢어지는 것이 아파요. 근데 제가 그 남동생을 보면서 이 이름이 기억났어요. 하나님, 제 남동생하고 저하고의 차이가 뭡니까? 하나님, 왜 저죠? 왜 저를 찾아와 주신 거죠? 왜 저를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저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아무 선한 것도 드린 것도 없는데 왜 저를 불러서 저를 선교사로 보내시고 왜 저를 목사로 세우셨습니까? 저 죽은 개와 같은데. 떠올랐어요. 미카가. 하나님, 그 개가 접니다. 여러분들 여기 한 분 한 분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그 귀한 은총을, 요나단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총을 받으신 한 분 한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요, 여러분들을 지금 세상으로 보내실 때 그 미카들을 불러서 그 은혜의 식탁에 나올 수 있게끔 여러분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여인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절하면서 가로되, 절하면서 주여 저를 도우시옵소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옳지 않다, 마땅치 않다. 근데 여자가 뭐라고 하냐면, 주여 맞습니다. 개들도, 저 개거든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서기를 먹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 것이다.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귀신 들렸던 그 딸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헷세대의 사랑 앞에 여러분들 나오시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의와 우리의 선함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속의 은혜를 붙들고 오늘도 그 자리에서 예배하시고 남은 일주일의 삶 가운데 그 헤세드의 사랑을 찬양하고 또 이뤄졌던 우리의 미카들을 찾아서 주님께로 돌이키는, 또 그들을 먹이고 또 돌보고 치는 우리의 모든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무비보셋을 통해서 우리의 현실의 삶에 우리의 현 주소가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절름발이입니다. 여전히 좌우로 치우치고 주님 앞에 나오기를 주저하고 수치와 절망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놓여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하여금 그의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나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자리에 섰음을 우리 선포하며 주님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주님께 감사를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시고 그 생명으로, 아들의 생명으로 회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했습니다.